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반야심경 270여자에서 가장 핵심이 요 첫 구절에 다 나온대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에서 고액에서 건너셨느니라 라는 부분을 반야심경 270여자 중에서 이 한 구절만 이해하면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부연 설명, 사족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반야심경 270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첫 번째 문장,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첫 번째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견 오온 개공. 오온, 색수상행시 오온, 육체와 정신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 공, 오온이 본래 공하다. 오온, 이 오온, 색수상행시 오온이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무상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다, 텅 빈 공이다 라는 걸 비춰보는 조견 오온 개공,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반야심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그 다음에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네요. 사리자, 사리자여. 사리자는 사리불 존자를 뜻하는 겁니다.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를 우리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라고 합니다. 사리자, 사리불 존자, 사리자, 지혜제일 사리불. 사리자여,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부리색, 공과 색이 다르지 않으며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요 공즉시색,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시 역부여시, 수상행식이 역부여시,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더 또렷한 그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제 칠판에 도표를 그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세, 수, 상, 행, 시, 오온, 5가지 덩어리 배웠죠? 이제 그냥 한자로는 안 쓸게요. 여러분 책에 다 나오니까 한자로는 안 쓰고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뭐라고 했죠? 육체라고 했죠. 몸뚱아리, 육체, 색. 수는 뭐라고 했죠? 느낌이라고 했죠? 상은 생각, 생각이라고 한다고 했죠? 행은 의지작용이라고 했죠. 의지작용, 의지작용, 할까 말까 하는 의지작용이라고 했죠. 식은 물은 물이다, 불은 불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식이라고 불러요. 인식작용. 자, 요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자, 사리자여, 사리불 스님에게 사리자여, 새,
불이 공 띄고 공 불이 새. 그 다음에 그대로 새 즉시 공 즉시 새. 그래서 색 불이 공 불이 색. 색 즉시 공 즉시 색. 그래서 우리가 색불이공 공불이 색. 색 즉시 공 즉시 색 이러죠. 근데 원래 문장으로 띄어쓰기 하면 색 띄고 불이 공 띄고 불이 색. 색 띄고 즉시 공 띄고 즉시 색 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불이가 아닐 불자에 다를 이자, 다르다, 다를리. 그러니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즉시는 이제 즉시 곧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이다.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공이란 단어를 여러분, 공이란 단어를 뭐라고 이제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공은 한마디로 공이란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연기법이라고 하죠. 연기법. 인연,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단어는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공이라고 불러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공에 대해서 설명하신 선지식들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요. 공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래서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 공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텅 빌 공자를 쓴 거예요. 텅 볐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집착이에요. 집착할 게 없다. 그래서 공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딱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의 뜻은 첫째,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이란 뜻이에요. 연기법. 첫 번째 뜻,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 연기법. 둘째,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야.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까 그 속에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뭐 영원하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집착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뜻. 무집착. 집착할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거나 경전을 보실 때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꿰어 맞추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공사상을 연구하신 분들의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공이란, 불교에서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연기법. 두 번째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세 번째는 무집착, 집착할 만한 게 없다. 집착할 게 없다. 무집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중생은 색수상행식이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라고 집착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번뇌망상이에요. 육체, 색이 육체,
육체, 내 몸뚱아리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느낌, 이 느낌에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생각에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이 생각의 흐름인 의지작용에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인식작용에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색수상행 시 몸뚱아리와 내 정신적인 작용에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을 하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지으면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데, 조견 오온 개공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조견 색수상행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라는 걸 비추어 봤다. 즉,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풀어서. 그동안 우리 중생은 새 육체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색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수, 느낌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수라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상, 생각이라는 이 상이 내 생각이 뭔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상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행, 무언가 내가 할까 말까 하는 이 의지작용, 행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행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식, 이 식이라는 것도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식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연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색수상행식, 우리 중생을 구성하고 있는 이 5가지 덩어리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공이에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 그러니 집착을 해야 안 해요? 모든 집착이 산산이 부서져서 사라진 거예요. 무집착. 그리고 오온, 5가지 덩어리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집착이 다 사라져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우리 몸뚱아리와 내 생각, 내 정신적인 작용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고정된 실체도 없구나.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번뇌망상에 얽매여 있어요. 이걸 업습이라고 해요. 중생으로 살아왔던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 번뇌 작용이 너무 강해서 머리로 이해한 걸로는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공덕과 지혜를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는 것, 마음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얻은 것을 지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을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오한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심오한 바냐 지혜의 왕성을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게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예요. 그러니까 저도 반야심경이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거든요. 반야심경 문장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머리로는 반야심경이 달달달달달달 이해가 되는데 제 마음에는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왜냐? 머리로만 이해했지 마음으로는 아직 완전히 못 깨달은 거예요. 즉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가 안 된 거예요.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체험의 종교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해 가시죠? 색수상행식, 이것이 다 조견 오온계고 모두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리자여, 그러니까 앞에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조견 오온계공,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 덩어리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다. 텅 빌 공, 텅 빈 공이다 라는 걸 비추어 보고 깨달은 자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리자여, 사리자여, 색 불이공, 공 불이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자, 색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색, 육체. 몸뚱아리, 육체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몸뚱아리, 육체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걸 한 글자로 공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 몸뚱아리, 육체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죠?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이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색이 바로 공,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거예요. 색은 육체, 몸뚱아리예요. 육체, 몸뚱아리. 색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색은 텅 빈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곧 공이다. 텅 빈 공이다. 하지만 텅 빈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텅 빈 공이지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텅 빈 공이지만 우리는 지금 요 육체가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딱해.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머릿속에 계속 반야심경을 어떻게 강의할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반야심경 어떻게 강의할까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할까 말까 계속 생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다 지금 칠판은 칠판이다, 이거 펜은 펜이다, 글씨는 글씨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내 눈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육체와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요 인식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색이 있고 수가 있고
상이 있고 행이 있고 식이 있으면서 인연 따라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곧 공이다. 하지만 공이면서 또한 나는 지금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공이지만 텅 빈 공이지만 텅 비어 있지만 색이 색과 다르지 않고 텅 빈 공이 곧 요 색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라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인연 따라 색수상행식이 일어나지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공이다. 공,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공이면서 인연 따라 색도 생기고 인연 따라 수도 생기고 인연 따라 상도 생기고 인연 따라 행도 생기고 인연 따라 식도 생기면서 공이면서 색수상행식의 이 인연이 색수상행식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색, 육체, 몸뚱아리라는 색이라는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색이라는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지금 이 몸뚱아리라는 육체, 이 색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면서 색이면서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면서 색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수, 상, 행, 식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한마디로 색, 불이 공, 공, 불이 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이 말은 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거 설명 딱 듣는 순간 아, 그 뜻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색 불이 공, 공 불이 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수 불이 공, 공 불이 수 즉시 공, 공 즉시 수, 상도 상 불이 공, 공 불이 상, 상 즉시 공, 공 즉시 상. 글자가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행 불이 공, 공 불이 행, 행 즉시 공, 공 즉시 행. 마지막 식도 식 불이 공, 공 불이 식, 식 즉시 공, 공 즉시 식. 오온을 여기다 그대로 글자, 색에다가 글자만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다. 한마디로 우리 중생들은 색, 수, 상, 행, 식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는데 색수상행식은 텅 빈 공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텅 빈 공이구나 라고 해서 또 이제 허무에 빠질까봐, 허무주의에 빠질까봐 색수상행식은 공이지만 공이면서 색수상행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은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으면서도 색수상행식은 또한
활동하고 있다. 인연법, 연기법의 이치로 활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 우리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사리자시, 사리자여. 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시대명사, 이거 지시하는 명사인데, 자, 사리자여 시, 이거, 이러한 제법공상. 제법은 모든 존재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모두 제자고요. 제하면 모두 제자고요. 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하죠. 다르마. 한자로 표기할 때 달마라고 하는데요. 다르마라는 이 단어, 법이라는 단어를 불교 사전에서 찾아보면 몇 페이지가 나와요. 뜻이 수십 가지예요. 정말 몇 장에 걸쳐서 몇십 가지 뜻이 나오는데, 법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째는 불법승 삼보할 때 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 이때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뭐 부처님의 가르침 할 때 법이고요. 또 법이라는 단어는 그냥 진리, 경전 등의 뜻이 있어요. 뭐 진리, 경전, 깨달음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제법공상할 때 법처럼 제법할 때 법자가 모든 존재 대상이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천차만별이죠. 뭐 가르침, 깨달음, 진리, 경전이라는 뜻도 있고, 그와 전혀 별개로 법이라는 단어가 존재, 어떠한 존재, 어떠한 대상을 가리켜서 법이라고도 해요. 법. 그래서 제법공상 할 때 제법은 모든 존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모든 존재, 제법. 모든 존재의 공상, 공한 모습은, 공한 모습, 텅 빈 모습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며 그 안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한마디로 제법공상하면 모든 존재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 공한 모습은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근데 실제로 우리 세상을 보세요. 우리 세상을 보면 태어나고 죽고, 생멸이 있잖아요. 생멸. 태어나고 죽고, 똥은 더럽고 된장은 깨끗하고, 재산은 늘어나고 또 재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반야심경에서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자, 앞에 한 가지가 붙죠. 공상, 공한 모습에서 봤을 때, 즉 그냥 이걸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꿰뚫어보는 진리의 눈에서 봤을 때, 깨달음의 눈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중생 눈으로 봤을 때는 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나고, 더럽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이 막 펼쳐져 있지만, 제법 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 모든 존재의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는 영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영기법이라는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존재의 진실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깨달은 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깨달은 자 입장. 그래서 이걸 옛날 어느 큰 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중생은 꿈을 꾸고 있다. 자기가 꿈이란 것도 모르는 아주 큰 꿈, 아주 깊은 꿈을 꾸고 있다. 꿈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더럽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꿈속에서 이와 같이 모든 차별의 경계와 모든 가지각색의 일들이 펼쳐지는데, 꿈에서 딱 깨고 나면 꿈에서 봤던, 꿈에서 들었던, 꿈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있냐 없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꿈에서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꿈속에서는 내가 꿈인 줄 모르고 로또에 당첨됐을 때 와 하고 막 신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로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꿈에서 당첨된 로또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었구나. 그냥 내 마음이 만든 꿈속의 일이었구나. 꿈에서 귀신을 만나면 막 무섭고 두려워요. 덜덜덜덜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꿈에서 딱 깨고 나면 귀신이 없어요. 아, 내 마음이 만든 환상 속에 그냥 꿈속의 일이었구나. 꿈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돈을 벌고 쫄딱 망하고, 울고 웃고 기쁨과 슬픔이라는 한바탕 한평생 내 모든 삶을 꿈속에서 생생하게 꿈에서 경험을 했는데, 깨고 보니까 허허, 한바탕 꿈이었구나. 그 꿈속에서 겪었던 모든 희로애락이 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구나. 이게 바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다. 중생이 생사윤회라는 번뇌망상이라는 꿈속에서, 중생이 이 번뇌망상이라는 꿈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나고 사라지고, 더럽고 깨끗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오고 가고, 웃고 울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를 그 번뇌망상이라는 꿈속에서 마치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꿰뚫어 봤을 때, 이 번뇌망상이라는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영기법이라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우주의 법칙을 완벽하게 꿰뚫어 봤을 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중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가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스님 반야심경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태어나고 죽음이 있고, 우리의 삶은 살아가면서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왜 반야심경에서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저렇게도 설명해주고 요렇콤도 설명해주고 조렇콤도 설명해줄 수 있지만 결론은 딱 하나, 깨달은 자 입장에서 말한 거다. 이게 제일 명쾌한 것 같아요. 깨달은 자 입장에서 말한 거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연기법이라는 이념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념법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존재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본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존재의 텅 빈 공한 모습은 본래부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오고 감이 본래 없는, 그냥 본래 그 공한 텅 빈 그 모습을 깨달은 자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결론은 깨달은 자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으면 알 수 있대요. 우리가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본래 텅 빈 본래부터 그러한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꿰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나다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던 이 몸뚱아리, 이 느낌, 이 생각의 흐름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식작용, 색수상행식, 나다 내 것이다 생각하던 이 몸뚱아리와 이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었구나 라고 모든 집착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도일체고의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건너 영원한 대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을 반야심경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